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찾으시니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정말 잘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가 임종 전에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청개구리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듣던 그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게 되죠. 이제 신명기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유언집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의 배경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모압 평야에 와 있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전열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제 무기를 점검하고 뭐 남자 숫자를 세고 계수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 보고 또 그것을 되새기는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한다,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새로운 도약을 한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재산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해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막 불러 임하시는 광경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보고 그 목격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이 신명기를 설교를 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이시고 이제 가나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도 다 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만 장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너무 많은 기적을 봤어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에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보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때 열광했어요. 물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열광도 하고 공회가 갈라지면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옛사람의 성품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옛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의 나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정말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입을 때, 우리 안에 완전한 내면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4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기쁨과 평강과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를 지키시느니라.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그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동사를 이야기하죠.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5가지 명령어를 나열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서민 너희를 만민으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하나를 행하고 다시는 누구를 깨지 말라. 모세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높으신 분이 바로 너희들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내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제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라크는 원래 의미를 살리자면 유독 그런데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 유독 너희들을 뽑았다.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너희들을 뽑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특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죠. 겉껍질을. 그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려라. 그래서 딱딱하고 단단한 겉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속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정말 뭐 괜찮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인물이 똑똑하고 괜찮았고 많이 배웠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구원하실 리가 없죠. 바울은 막 정말 예수님 믿는 자를 막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제주도에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때 처음 선교사로 갔던 이기풍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깡패였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평양에 이제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그 장대영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했던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시장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돌을 던져갖고 턱뼈가 부러졌죠. 그 사무엘 모펫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중에 제주도 선교사로 보냈죠. 나중에 이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무엘 모펫에 편지를 썼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사무엘 모펫이 뭐라고 편지를 답장을 썼냐면 아직도 그때 내가 맞은 네 뼈가 아직도 안 나와서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지? 그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착한 일, 우리의 행위로 말해서 구원을 받더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나가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 아니거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잘 살려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 너를 선택한 거 아니거든. 네가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 살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not partiality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편파성을 보이지 않는다, 불공평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들어 올리시지 않으시며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재판장들이 재판을 이제 양쪽에 이제 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을 할 때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저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이네, 나하고 친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뭐 아주 형을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뭐 저 가족은 저 친족은 우리 부족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이인데 그래서 형을 뭐 많이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팩트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죠. 판결할 때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재판장과 같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뭐 옛날 언론사에 있었을 때 보면은 우리는 뉴스에 가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수십 명이 죽은 것과 저런 아프리카나 뭐 어디 저기서 뭐 수백 명이 죽은 것과 우리가 뉴스 밸류를 따지면 미국에서 수십 명이 죽은 것 훨씬 더 뉴스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 죽은 것은 그냥 기사가 묵살돼 버리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제 사람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그래서 대기업 아주 뭐 대기업의 오너는 저분은 한 뭐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용직 노무자는 뭐 한 10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일용직 노무자가 죽는 것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되게 훌륭한 뭐 높은 사람이 죽은 것은 굉장히 그걸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뭐 피부색에 따라서 막 불공평한 결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흑인들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막 체포할 때 어떤 막 과도하게 막 구타한다든지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친절하고 젠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동남아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패고 막 때리고 막 자기 종업원으로 두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족이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천민이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려고 많은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를 위하여 정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는 당시 사회의 3대 취약계층이었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회였죠.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완전히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고아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가장 그 어떤 사회의 취약계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가 나오는데, 나그네 이제 영어 성경은 이제 외국인 폴리너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게르라는 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원어적 근접한 건 난민이에요. 난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난민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월신, 달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죠. 그 이제 종교적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일종의 종교 난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손자 때 가서 야곱 때 이제 기근이 들었죠. 가나안지만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 70명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일종의 기후 난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난민으로 살다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파라오가 들어서면서 핍박이 심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빼서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한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성적으로 원래 태생이 난민 출신이죠. 우리 이제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제 고아, 과부에 대해서는 참 도우려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회가 막 반절로 쪼개져서 그 사람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라져서 기독교 안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단일민족 전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계속 그 교회 성장 방향이 민족복음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리 민족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도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되고 이제 그 자리를 아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들 이제 난민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될 때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그 연결선상에서 꼭 집어서 고아, 과부, 남인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중근동,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신을 숭배하라, 그리고 왕실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 다. 신은 왕실의 수호자였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애굽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의 불교과도 마찬가지죠. 불교를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왕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신을 숭배하는데 혜택은 왕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그 혜택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문화, 어떤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실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왕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하층민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취약계층, 소외계층,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12절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7절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말기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막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막 예물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좀 지겨운 거예요. 그만해라. 근데 너희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잖냐. 이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정의가 보고 학대받는 자가 누구고 고아를 위해서 하고 그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분리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과 교제하고 또 인격체인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 그분이 만드신 사람, 그분이 만드신 동물, 그분이 만드신 식물들, 그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인격,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이 점차 그들을 향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국가에서도 어떤 사회적 성숙 또는 사회적 갈등과 압력이 있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난민과 같은 그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성숙도의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난민 같은 경우는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굳이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있죠. 그 대지진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어떤 막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을 난민들한테 돌려서 조선인들을 그때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6천 명, 많게는 뭐 2만 몇 명이 죽게 되었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난민들을 잘 받아들이다가 난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됐죠.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난민들을 잘 받아서 그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고 다 교회들로 그 난민들을 다 그룹을 지어서 그들 돌보도록 하고 아주 이렇게 잘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성숙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해서 길게 얘기했죠. 지금 12절부터. 근데 나중에 이제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 세 가지로 다 압축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merc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들한테 긍휼함을 갖는, 긍휼함을 정의를 행하고 긍휼함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것을 두 가지로 압축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렇게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신구약 성경을 쭉 관통해서 미가서를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핵심적인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 광야를 아직도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하고 싶으냐? 정말 능력과 희락과 평강 있는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싶으냐? 그 안에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난민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회색지대 주변,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맴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진정 경험하고 네 안에 정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없느냐?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그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느냐? 너희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찰랑거리지 말고 깊은 물가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고 싶지 않냐? 그러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항상 균형과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면 정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정말 세상에 소외된 자,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서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주변에 정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하나의 진리이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계지대, 그 광야지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그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해야 됩니다.